109편은 참 읽기에 때로는 거북하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그렇지요. 정말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위협과 억울한 상황을 만났고 그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갔었지요. 그의 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사무엘에게 그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눈에는 그냥 어리고 또 어쩌면 자기가 이 아이가 무슨 큰일을 할까 기대도 없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저녁을 지낼 때 이 막내 아들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들과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장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지요.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리지만 그런데 정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였지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춤출 때 조롱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높 제사장들의 죽음도 있었고요. 또 도망치는 길에 양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취급하는 부자 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결국 그를 반역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픔과 배신,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 정말 다윗의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시편 109편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들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자신의 실수라였다면, 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의 원통함도 그래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치며 속이는 혀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혀는요, 겉으로는 친근히 다가와 말하지만 그 속에는 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까닭 없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대적하여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멘.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면 다윗도 어쩌면 수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인과 까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미워하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무서운 저주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사실 3편이 저주시로 분류되어집니다. 바로 58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9편, 그리고 137편입니다. 58편은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137편은 총 9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분량으로는요, 정말 이 시편 109편이 가장 많습니다. 또 그 내용을 읽기에도 참 힘이 듭니다. 당시 저주의 말은 다 모아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치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런 간구를 할까요? 이 정도 간구할 정도라면 정말 억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 못한 채 숨을 가쁘게 쉬면서 험한 말을 막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사실은 분명한 원칙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그가 붙잡고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먹이 더 가까이 있을 때가 있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힘도 있고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이 원칙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해 도망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 왕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던지면서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 말하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그래서 너도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다. 피를 흘린 자의 화를 당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시원한 말입니까? 지금 시므이라는 정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저주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원칙은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이도, 그리고 오늘 시편 109편에 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7절 후반부에는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요, 또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시므이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둘 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여호와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의 충격은 배가 되고 억울함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다윗도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비새의 달콤한 말, 내가 가서 저 녀석의 목을 치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감찰이란 단어는 살핀다, 검사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며 검사하고 관찰하고 주목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공의의 하나님 그분께 있고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그 인생의 원칙을 다윗은 늘 지켜가고 그것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 이 저주의 시를 시작하며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다윗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첫 마디가 내가입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덤벼 있습니까? 나는이라는 고백이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공평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그 달콤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상황과 형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고 원통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공의대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냈습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요. 사람들에게 알리면요 분위기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또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내어놓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군종을 하면서 또 대대 행정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보직을 여기 우리 대대에는 이제 군종 보직이 없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무슨 검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서류라든지 뭘 많이 준비하는데, 그날 수요일이라서 나는 지금 교회를 가서 정리정돈하고 우리 형제들을 맞이하고, 또 그때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대 안에 작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일 당장 검사가 있으니 이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나의 몫을 다 해내야 하니 이게 도저히 수요일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일찍 교회 가서 사실 제가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군종을 시키셔서 오늘 수요일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또 행정일은 너무나 많고 또 이거 잘못하면 내가 깨지고 또 우리 행정반도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나를 이중보직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고 막 정말 솔직히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못하겠으니 좀 다른 사람 세우라고 막 그렇게 사실 고백했지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소연하고는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고 돌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행정병 선임들이요, 다 나를 보더만, 야, 네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 네 교회 가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짬밥이 있는 선임들이라 쉽게 일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수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충분히 일을 마치고 그렇게 수요 예배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이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놔서 죄송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싸움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사람에게 말하면요, 때로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믿을만해서 하소연했더니 그것이 돌아 더 큰 눈덩이가 되어 오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많이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감정은 풍선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수많은 감정을 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야 합니다. 물론 믿을 만한 멘토, 신실한 멘토에게 이야기해야 하죠. 그리고 또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뜰 텐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입을 열어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여러분, 이 궁핍은 가난하다고 궁핍한 것 아닙니다. 부자라서 궁핍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 궁핍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내 마음, 내 생각 이해하지 못한지 오해가 일어나고 또 쉽게 말한 그 한마디가 나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때로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공의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주님을 찾는 이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